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일까? 믿음이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일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시리즈를 가지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아름답게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과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나는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사실 많습니다. 찬송은 몇 번 들으면 따르게 되고요. 예배 순서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이 자연스럽게 체질화가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직분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몰려오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조차도요, 어느 순간 무너지고 심지어 거짓말을 일삼고 또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신앙의 기초, 기본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 채 겉모습만 흉내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날은요,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모호해졌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만 봐도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요,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를 물어보면.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인구를 보면은 80%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교회에 나가는 그 예배 출석률은요, 5%도 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문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정서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 단어를 얼마나 신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중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주기도군과 사도신경을 잘 외우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와 관련된 지식이 많고요. 설교를 또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이런 거듭남, 이런 것이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렴풋하게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과 핵심 앞에서는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속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아직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찾고 있다고.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 집안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가문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요, 신학 박사라고 할 정도로 지식과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요. 집안의 배경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가 봐도 모범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가진 지식이나 도덕성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나 그 종교적 열심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어가시려고요, 마음을 두드리실 때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은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도권으로 내주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성경에서 종종 언약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과도 비슷한 것이에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네라고 대답했다면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거나 결혼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결혼은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산 상태 사이에는 그 중간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중간 상태가 없다는 것이에요. 살았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거나 아직 믿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어떤 사상, 철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내가 흠결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그 즉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거듭남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것은 단순한 마지막의 유언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래서 어려운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복잡한 어떤 철학적 사상을 이해하고 암송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 그 단순한 고백, 예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어렵지 않아요. 이 믿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깊은 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모두가 죄악의 늪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혹시 내 지갑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따지지 않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그냥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요, 이것을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언제나 외롭습니다. 왜냐?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구원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너무나 쉬워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쉬운 것이라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구원,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핵심 요소들이 다 선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 그 구원이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오히려 어쩌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은 깊고요,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쉬워 보이지만요, 실제로는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려진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과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 묘기를 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쪽 끝에 걸린 밧줄 위를 큰 장대를 들고 자유롭게 왕복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너무나도 잘한다고 그들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그의 실력을. 그러자 그 남자가 어느 날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어깨 위에 누군가를 태워도 폭포를 건널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믿습니까? 라고 묻자 믿는다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내 어깨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제가 일생일대의 경험, 나이가라 폭포 사이를 건넜던 그
그 경험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주저했습니다.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또 지명하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도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아이가 뛰쳐나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렸지만 어느 순간 아이는 그 앞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무사히 폭포를 건넜습니다. 간 정도는 많았지만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아이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었지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설교도 듣지만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습니다. 결혼 문제는 내 방식대로, 직장 문제도 내 계산대로,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반쪽짜리 믿음은 사실 불신앙과 가깝다라고, 불신앙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특징은요, 믿는 자는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점점 되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네가 저 사람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답변할 수 없어요. 네, 저 아버지 아들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어요. 아들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상들은 인간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고 또 마음을 잘 관리해주면 구원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추한 지혜입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이뤄낼 만한 사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물은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우리가 값을 절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증거는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는 큰 특권을 받은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얻는 두 번째 길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진실함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요, 이미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랜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다시 힘을 얻고 열정이 다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 행위에 따라 영생을 주겠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영생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의 유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듣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생은 감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앞으로 오게 될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심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요, 그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약속을요, 구원의 영수증처럼 꼭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서명하시고 보증하신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 구원은요,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줍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고, 굳이 예수님만 믿을 필요 없다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라고 답변해요. 이 모든 것이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회의를 했답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안들과 대책이 나왔는데 가장 효과적인 채택된 전략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지금 믿지 말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믿게 하자라고 하는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오늘도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말고 다음에 믿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믿자. 형편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믿자. 젊을 땐 즐기고 나이 들면 믿자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속삭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열지 못한 채 평생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바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결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 하나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요, 딱 하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 믿는 자답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어떻게 시리즈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참된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과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의 기초가 확립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